백두대간의 험준한 능선을 따라 걷다 보면 소백산의 끝자락과 태백산의 들머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운명처럼 고치령을 마주하게 되죠. 그 고갯마루 한편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보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작은 산신각 하나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민간 신앙의 장소를 넘어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권력 투쟁이 남긴 슬픈 흔적이 고스란히 박제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최근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그려내는 그 시린 비극의 한 조각은 사실 이곳 백두대간 고치령에 굽이진 길목에도 깊게 서려 있죠. 고치령 정상에 자리한 이 산신각은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아담한 맞배 지붕 건물입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일반적인 산신각과는 다른 기이하고도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보통의 산신각에는 호랑이를 거느린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마련이지만 이곳엔 두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로 태백산 신령이 된 단종과 소백산 신령이 된 금성대군입니다. 비극의 경계선 고치령은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과 금성대군의 유배지였던 경북 순흥을 잇는 가장 빠른 길목이었습니다. 살아서는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숙부와 조카의 간절한 염원이 이 고갯마루에 머물러 있는 셈이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서 배우 유지태가 연기하는 한명회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던 병약하고 영악한 늙은 모사꾼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뜨려버리죠. 스크린을 압도하는 거구의 체구와 그에 걸맞은 위압감은 그가 단순히 말로만 왕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 힘과 공포로 시대를 지배했음을 시각적으로 웅변합니다. 사실 역사 속 한명회는 칠삭둥이라는 별칭과 달리 세조의 장량이라 불리며 조선의 근간을 뒤흔든 거인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 거구의 권력자가 남긴 비극적인 발자취와 그 발길이 닿았던 백두대간의 깊은 곡에 고치령에 얽힌 기막힌 아이러니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영화 속 한명회는 왕의 곁에서 숨쉬며 권력의 생리를 본능적으로 꿰뚫는 인물로 묘사되죠. 실제로 그는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든 1등 공신이자 두 딸을 예종과 성종의 왕비로 보낸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권세의 이면에는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고 수많은 정적을 피로 씻어낸 잔혹함이 서려 있습니다. 유지태라는 배우가 가진 거대한 피지컬은 바로 그 압도적인 폭력성과 정치적 중압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는 왕의 뒤에서 세상을 조종하며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그 잔혹한 칼날이 향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단종의 보기를 꾀했던 금성대군과 영월에 유배된 어린 임금 단종이었습니다. 이 기막힌 슬픈 역사가 백두대간의 심장부인 고치령에도 깃들어 있죠. 경상북도 영주시 단산면과 강원도 영월군 김삿가면을 잇는 백두대간의 고개죠. 해발 760m의 이 고개는 예부터 태백산과 소백산을 가르는 경계이자 동시에 서로를 잇는 통로였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은 순흥으로 유배되었고 단종은 영월 청령포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고치령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보기를 도모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금성대군의 경문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명회의 치밀한 정보망은 이를 놓치지 않았고 결국 순흥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고치령은 그 비극적인 소식을 실어 나르던 고개였고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영혼이 떠돌던 길목이었던 셈이죠. 고치령 정상에는 앞서 말한 작은 산신각이 하나 있는데 이곳의 풍경은 묘한 기운을 자아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한명회는 단종과 금성대군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육신을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토속 신앙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고귀한 영혼을 신격화하여 산을 지키는 존재로 부활시킨 것이죠.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단종은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영월과 태백 일대 주민들은 그를 가엾게 여겨 신으로 모셨고 지금도 태백산 천재단 아래에는 단종비각이 자리하고 있죠. 조카를 지키려다 순흥에서 처형당한 금성대군은 소백산의 산신령으로 추앙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명회라는 거구의 정치가가 휘두른 권력의 칼날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민족에게 가장 사랑받고 경외시되는
두 영산의 주인들을 만들어낸 꼴이 되었죠. 한 명에는 살아생전 왕보다 더한 권세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어서는 부관참시를 당하는 치욕을 겪었습니다. 반면 그가 죽인 이들은 산신이 되어 영원히 백두대간의 정기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보여주는 가장 거대한 복수가 아닐까요? 우리 민족에게 산신령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의 승화이자 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정의를 영적인 세계에서라도 구현하고자 했던 백성들의 소망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거구의 한명회가 상징하는 세속적인 힘은 당장의 세상을 호령할 수 있지만 민초들의 마음이 빚어낸 산신령의 존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고치령 산신각에는 지금도 단종과 금성대군의 위패가 나란히 모셔 있습니다. 살아서는 고개 너머로 소식만 주고받던 숙부와 조카가 죽어서는 산신이 되어 비로소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영화 속 유지태의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며 한명회의 실체를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레 백두대간의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치령이 겹쳐 보입니다. 거대한 권력이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권세는 유한하지만 그 권세에 희생된 이들이 산신이 되어 지키는 이 땅의 생명력은 무한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묘한 위로를 주지 않나요? 한명회가 의도치 않게 만들어낸 태백과 소백의 신령들, 그들은 지금도 고치령의 안개 속에서 우리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